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그것도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 사울 왕.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이당해서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왕, 사울 왕. 충신이고 또 사위이고 이스라엘의 보배와 같은 다윗,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그를 죽이겠다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였던 왕 다윗, 사울. 그의 최후가 이제 나옵니다. 블레셋과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였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사울 왕의 세 아들 왕자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적을 피하여 후퇴하며 도망하다가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그의 몸이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블레셋 병사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포로가 되어질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에서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치욕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사울 왕은 내가 어떻게 이 치욕을 당하겠는가? 그래서 그의 병기든 무기를 든 부하에게 부탁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나를 좀 죽여달라고 사울 왕이 자신의 부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부하는 사울 왕의 부탁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여서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그의 부하도 마찬가지로 칼 위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건이 이 사무엘상 31장에 나타납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시신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에 사울 왕의 시신이 있고 또 왕자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시신을 해서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당에다가 가져다 둡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제사 때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당 안에 두어서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사울 왕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그들의 신당 안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잘린 그 시신을 가져다가 성벽에 갖다 매달아 놓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일이죠. 전에 암몬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모면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훔쳐와서 그것을 불태워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왜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비참해야만 했습니까? 왜 사울 왕의 마지막 그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울 왕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왕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왕자를,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내면적인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외면적인 밖의 것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그가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지키려고 하죠. 자신의 인기를 지키려고 하고 명성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재물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을 찾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지켜야 할 자신의 마음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하여서 그 미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였고 결국 그는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추격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외부적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정작 그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런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웅장하게 크게 화려하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하고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그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지 기초는 엉망인데 그 위에 큰 집을 짓는다,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멋진 집을 짓는다. 그러나 그 집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오래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사건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백화점이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은 들어가면 기둥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넓은 홀에 기둥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훤히 다 볼 수 있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건물의 하중을 바치고 있을 기둥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내 삶이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지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무엇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경고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전쟁에서 온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이 죽은지 아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말렉 사람이 말합니다. 사울 왕이 고통 가운데 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죽이고 그 왕관과 손에 있는 팔찌, 그 고리를 빼어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으니까 아마 다윗도 사울을 미워할 것이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면 나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다윗에게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그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11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극도의 슬픔, 아주 비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마치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 하는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했던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듣고 그는 슬퍼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7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슬픔을 극도로 슬퍼하면서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미덕을 이렇게 노래로 지어 부르고, 이 노래를 유다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 출발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울었다라는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기스의 명령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 신하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가 혹시 변심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안 됩니다.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그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600명이 살던 동네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마을이 어땠었다고요? 불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이 사실을 보았을 때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울고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면서 울면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모든 기력이 소진되어질 정도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너 참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향하여 울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세움으로 인하여서 죽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내 요와 베개가 그 눈물에 젖어서 뜬다라고 표현되어질 정도로 그는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다윗은 또 울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생애에 너무나도 많이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눈물이 많으니까 그에게는 많은 시와 많은 찬양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것입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사막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건조함으로 인해서 정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이 옥토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물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건조한, 그래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사막에 비가 내려서 옥토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통이하는 마음, 다시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도 함께 흘리는, 그래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애통합니까? 나의 죄악된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의 마음은 사막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눈물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7장 3절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슬픈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는 것으로 통해서 그 슬픔이 반감되어지죠. 얼굴의 근심이 눈물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평안하게 변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우는 자는 그 울음으로 말미암아 웃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만 열심히 많이 울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던 예수님, 머지않아 멸망할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을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악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게 되어졌느냐,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느냐,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려고 이러느냐 한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했고, 대통령이 잘못했고, 교육정책 세우는 사람들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많이들 비난하고 욕합니다. 또 대기업이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고,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비난할 것, 욕할 것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눈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6.25 기념일입니다. 동족상단의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비극이 있었던 때입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전쟁의 위협이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협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저 은혜도 모르는 북한 놈들 망해버려라. 아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지금 가장 가물고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아니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 다 저 모양이다, 뽑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자살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고 온갖 사회의 악이 난무하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흘렸던 그 통회하는 마음, 그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이런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썩드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북녘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언제 눈물이 흘러내린 적이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들려오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옷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우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일에 눈물을 흘리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